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 속에서 신앙의 삶을 시작했음을 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봐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이 갈대아우를 떠났어.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적과 오는 가나안 땅으로. 거기 가면 네 이름이 창대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그리고 네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복의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이거는 다 잃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우리 현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쥐고 있는 건 놓기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운 부르심이에요. 네가 본토 친척을 떠나면은 지금 네가 갖고 있는 훨씬 더 좋은 것, 더 큰 것, 위대한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인간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을 응답했다면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는 둘이 무자하게 자식 없이 살다가 쓸쓸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그리고는 창세기 20장에서 너에게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룰 걸 말씀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 약속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로운 부르심입니다. 그 은혜로운 부르심 속에서 신앙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신앙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본토 친척을 떠난 것은 세상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거나 기득권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냐?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누굴 의지하게 될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출애굽시에서 광야로 내 모시 홍해를 건넜는데 할렐루야 했는데 보니까 광야가 피해서 홍해를 건넜을 땐 좋았지요. 건넜지요. 따라오던 모든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되었습니다. 그때 막 춤을 춰 좋아했는데 정신차려 보니까 홍해는 건너보니까 광야요. 왜 광야냐? 다 내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그래서 광야 훈련, 신앙 훈련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모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 힘쓴 것을 내놓고 새로 출발하자. 앞으로 5개년 동안에 내 가졌던 거 다 내놓고 새로 맨 땅에 맨몸 맨손으로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새롭게 모든 성도가 셀리더가 되자. 내게 속한 자가 아니라 다 각자가 각자의 영혼구원 열방협을 위한 현장 전도 제자가 되자. 그걸 제가 지난 여름 내내 비전술서 외쳤습니다. 잘 들었습니까?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래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원이 초막셋을 짓고 살자, 그러면 희망 없는 거예요. 본토 지역을 떠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요셉도 그래요. 아버지의 보호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아버지 떼냅니다. 형이 미움받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떼내시는 거예요. 우물속에 죽을 뻔했는데 안 죽게 합니다. 살려내가지고 그냥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또 종대 누명석 감옥까지 갑니다만은 하나님은 철저히 요셉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절망의 상으로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의지할 건 아무도 없어. 아버지도 없지요, 형제도 없죠,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의 삶이 형통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도 다윗도 위대한 삶을 살았기에 신앙의 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았기에 위대한 생애를 살 수 있었습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죠. 첫째는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구하는 훈련을 철저히 해요.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을 몸으로 막 체험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 기도할 밖에 없어. 본토 친척을 다 떠났고 모든 기득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없어.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일평생 진리를 쫓아 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신 결과였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생애고 다윗의 생애, 요셉의 생애, 신앙 성경 속의 신앙의 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특별히 시편을 통해서 그런 마음들을 잘 표현하면서 그 과정을 얘기합니다. 시편 8편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좀 더 세번역 성경을 보면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생각하고 배려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권면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범죄치 않게 하시고 바른 길 복된 길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청량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시편 8편 4. 저는 참 이 본문의 말씀을 제게도 많이 적용합니다.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다윗이 찬양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겸손하게 부복합시다. 아멘. 제 경을 보니까 교만하면은 불평 원망이 나와요. 내가 근데 겸손하면은 감사가 나와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축복의 앞잡이다 그랬습니다. 잠깐 교만하면은 우리는 불평 원망이 나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진리의 노예가 되는 것. 그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마땅하고 자원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 사는 말씀에 종속되어서 말씀 안에 은혜의 사슬에 묶인 자가 된다는 말씀이죠. 볼품없는 양치기 소년 다윗을 부르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메시아의 선조로 삼아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역시 반드시 존귀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안 하네. 아멘.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역시 은혜 위에 은혜의 삶, 존귀한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 못 믿어. 자기를 믿으려고 그래요. 나는 못 믿어요. 나도 내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나를 믿으면 뭐 하겠어요. 근데 사람은 다 자기를 믿으려고 그래요. 또 자기도 힘 있는 사람 믿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다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멘. 시은 은혜를 베풀다.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 그 성소를 시은좌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은혜를 베푸는 시은좌 앞에 완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 아침에 부르셨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젊은 사자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냥을 잘할까 못할까요? 잘합니다. 젊은 사자는 먹잇감이 많습니다. 워낙 힘이 있고 빠르니까. 근데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이 말은 젊은 사자 먹을 게 없어. 다시 말하면 너무나 황폐한 땅이라는 거예요. 극한 상황, 극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젊은 사자도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는 먹을 양식을 주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시편 23편에 가면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다.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다 아니하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경험이죠. 목동으로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더니 젊은 사자가 굶주려 죽을지라도 나는 죽지 않더라.
그런 말입니다. 어찌 이것이 다윗만의 고백일 수 있겠습니까? 다윗과 똑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아니,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아멘. 왜 불평 원망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이 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권고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요.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그 은혜 크고 놀라워.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워. 매일 느낄 때 우리는 감사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감사, 범사에 감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경험해 보니까 겸손하면 감사가 나와요. 바울도 그러고 다윗도 그러고 요새 자기를 낮추니까 나 같은 이런 인간을, 이런 죄인을 왜 구속해 주는지 알 수 없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오죠. 그 겸손의 자리야. 낮아져야 돼. 교만하니까 내가 하니까 결국은 감사는 없고 불평 원망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내게 복을 안 줍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게, 주님, 나 같은 죄인, 부정하고 불의하고 불충하고 부족한 이 죄인을 참 사랑하셔서 억만지약과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도 자체가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죽었던 나를 살리신 주님, 영원히 영벌받아 지옥 갈 나를 하나님이 건져내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 그 구속의 은혜 그 하나만으로는 감사하고 죽도록,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충성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게 진리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은혜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는 나쁜 거지만은 앞에 뭐가 있냐, 진리의 노예고 은혜의 노예는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울이 자기는 은혜 사슬에 매였어. 네. 늘 하나님의 은혜 사슬에 매여 있다. 다윗과 똑같은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10월 마지막 주일에 참 감사해요. 이 감사로 우리는 대청소도 하고 바자회도 하고 주님 내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마음에 고정됩니다. 원망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 은혜. 드려도 부족하고 주님 앞에 충성해도 부족하고, 그것이 바울 사도가 1차 선교행 전, 또 그 앞에 다마스커스 주를 만나기 전, 그때 전체가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베냐민 지파의 대표가 사울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큰 자라는 거예요. 우리 왕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젊은 청년도 이름이 사울입니다. 큰 자가 되려고, 왕 같은 사람이 되려고, 아마 부모님이 지어줬겠지만 큰 자, 위대한 자, 그 교만의 상징이 사울이죠. 하나님을 무시한 자, 그게 큰 자라듯이.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름이 바뀝니다. 바울로 바뀝니다. 사울은 큰 자, 위대한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 큰 자임을 단념한다는 뜻의 것이 바울로스, 바울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해져요. 그런 불평원망이잖아요. 바울이가 불평원망이 없잖아요. 왜 그러냐? 자기가 작은 자가 되거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 앞에 너무나 작은 자기를 발견하니까 불평이 나오지 않아요. 감옥에 가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옥 빌립보 감옥 사니까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은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은혜, 지난주에 했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아멘.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우리가 잘 알고,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아들이고 딸이 되고 거기다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으니 이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저희 부른 것처럼 은혜 아닌 것이 없고 세상에 당연한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아는 자가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고요, 선생님 은혜에 감사하고, 이웃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라가 존재함에 감사하고, 오늘 이 교회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할 때 그 감사의 말로 그게 축복이에요. 감사하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아멘. 불평하면 불행합니다. 교만하면 불평원망합니다. 겸손하면 감사합니다. 저 자신의 지난날을 되돌아볼수록 더욱 감격스러운 것은 저와 함께 고향에서 어린 시를 보냈던 5 친구가 있어요. 그 중에 3명은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 20살에, 40살에, 52에. 어릴 때 제가 우리 고향의 천도에서 늘 교회를 데리고 다녔었는데,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는 고등학교를 기획제에서 다니지 않습니까? 기숙사 생활하는 거. 그래 이런 방학 때 한 번씩 만났는데 다들 부산으로 이렇게 나가 있어서 잘 못 만나고, 저 군에 갈 때 그때 또 한 번 만나고, 그런데 얼마 안 돼서 한 친구는 배 타고 갔다가 풍토병에서 죽었어. 20살 나이에. 또 하나는 위암으로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40살 되면서 위암으로 죽었어. 또 52살에 그 친구는 고향 가면 가끔 만났던 그 친구도 결국은 담배 많이 피우고 술 많이 먹어가지고 폐암으로 죽었어. 제가 늘 밖에 나서니까 죽을 때도 연락이 없어가지고 몰랐고 나중에 알게 돼. 네. 한 친구는 살아있는데 늘 자연인 있잖아요. 자연이 좋다. 이가 산을 돌아다니고 산을 타는 사람, 산 사람으로 사는. 병태 이런 거 가끔 들었잖아요. 가끔 희떡번떡 전화가 와요. 나 어디다. 그래서 늘 산이야. 뭐. 그래 지나가니 오늘 한 번씩 어쩌다가 오는데 늘 그래. 얼마 전에는 그 딸 결혼식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우리 딸 결혼도 안 알렸는데 이 친구는 알려와서 내가 알게 됐어요. 돌아보니까 나 혼자 지금 구원받은 거예요. 참 보면은 이게 얼마나 저만 구원의 부르심을 입어서 우리 어머님 덕분에 모태에 자라가지고 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오늘 목사가 되었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제 고향교회가 110년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100년이 넘은 이 교회, 110년 교회에 목사님 4명밖에 안 나왔어요. 어떤 교회는 한 30만에 막 목사님이 20명 나온 교회들이 있어요. 목사님 많이 뵀어요. 제가 군에 제대하고 갔던 서초동의 서울 안디옥 교회는 목사님이 한 30명 나왔어요. 교인 한 200명이 채 안 됐는데 선교사가 한 10명 나오고 목사님. 지금 여기 뭐 그냥 천안에도 한 분 계시고 저기 청주에도 한 분 계시고 같이 다 목회를 잘하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 삼거교회는 100년, 110년, 1910년도에 있으니까 113년째입니다. 호주 선교에서 고신교를 세웠는데 113년 동안 목사 4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 중에 둘이 우리 형제예요. 그런데 그 2사람은 어디 갔는지 몰라. 목사 된 것만 알고. 그래서 그 100년사를 쓸 때에 그분들은 목사 이름은 목사 출신 목회자가 둘이 이름인데 소속이 없어. 우리 형님도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좀 저만 남아. 그래 지난 우리 딸 결혼식 때 거기에 목사님과 장로님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뭐 저도 인사도 못 드렸는데 목사님 제가 내려간 차 때문에 예식하고 끝나고 인사 못하도 이해하십시오 하고. 참 제가 이 말씀을 주며 생각하니까 참 은혜 위에 은혜라.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요. 그리고 상거교회가 목사님 기회 되면 한번 오셔서 한 2박 3일 좀 부흥회를 해달라고 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뭐 그쪽 형편된 대로 합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인해 스스로 큰 자라 착각하던 저 자신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산 주님. 그 시골 소년이 말이죠. 그 예수 믿는 거 핍박하던 아버님 밑에서 늘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제가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멀리 기숙사하기가 너무 좋은 거야. 술 드시고 쫓겨나가지고 이 집에 다니던 그 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는 아버지가 못 따라오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다윗을 생각하고 요셉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와서 여기 온 것 생각하면은 진짜 오늘만처럼 은혜 위에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또 그때 주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를 주셨는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신학교로 불러서 안 갈리는 사람을 밀어 넣어가지고 신학을 하게 하잖아요. 그때 신학교 제가 89년도 시험 치려 보니까 6대1이 6대1. 근데 경쟁률이 너무 세서 보니까 뭐 삼수, 사수는 기본이라니까 시험을 치고는 워낙 경쟁해서 아예 포기했어요. 그런데 합격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금도 받게 하시고 졸업하던 해에 실시된 이 목사고시도 저는 뭐 3학년 2학기부터 논문도 써야 되는데 자꾸 전임을 해달라 해가지고 전임이 되니까 이거 학교도 쉽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3학년 2학기 좀 수업이 주니까 그러니까 한 이틀만 몰아가고 나머지는 교신방 나누고 일해야 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논문도 써야 되고 전임도 해야 되고 그러다가 목사님 딸 결혼시킨다 교회를 리모델링 한다고 완전히 제가 노가다 십장이 돼가지고 매일 그 벽 부수고 뭐 그랬었어요. 그리고 뭐 관리 집사님이 없어서 제가 관리인 겸해서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포기했는데 그래도 그냥 구경한다고 갔다 시험을 칠 때 또 하나님이 목사교 초시에 또 합격을 시켜줘요. 그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이 참 하나님께서 40대 초반에 이렇게 우리 생명전통체교 위 목사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부모사 미안한 거야. 이분들 지금 40대 중후반인데 아직도 담임. 나는 40대 지금 41에 담임 왔는데 우리 김소선 55세 갔잖아요. 55. 미안한 거예요. 근데 시대가 또 바뀌어. 저 선배들은 30에 다 담임, 30대 다 담임 했거든. 시대가. 그건 40대 담임. 지금 50대 담임. 다시 내려올 거야, 아마. 이제 뭐. 지금 60대에 저 나이 또래가 많이 조만간에 은퇴하면은 자리가 많아. 홍 목사님 걱정하지 마라. 네. 앞으로 5년쯤 지나면 막 자리가 많이 나올 거예요. 잘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대로 잘 준비되고 현재인 자리에 충성된 자들을 하나님이 뽑아가시지만 내가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뽑아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은 오늘도 저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위해 진리의 노예로 살아가지 할 수 없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며 받은 은혜 감사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목사로 세워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맡기신 거 얼마나 감사. 저는 늘 시편 50 다윗의 그 고백이 참 시편을 보면요 이 우리의 공감이 많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뭐 느끼겠지만 다윗이 범죄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하나님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내 속에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아멘. 목사는 늘 그런 마음이에요. 주변에 많은 목회하던 분들이 교회로부터 쫓겨남을 당한 뭐 제가 볼 때 이 교회도 앞에 두 분 다 쫓겨남을 당했잖아요. 결국은 교회에서 쫓겨나서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노예도 그런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총회도 그런 얘기가 가끔 들려옵니다. 뭐 멀지 않습니다. 우리 정복수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서 참 어렵게 목회를 하다가 저 대천에 타교단 갔다가 그것도 밀려나가지고 오갈 데 없을 때 제가 그도 교적은 두야 어디 이력서를 넣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당에 참 감사하죠. 우리 당에 우리 정무사님 부목사님으로 하고 사례는 주지 않지만은 저걸 줍시다. 그래 주일마다 와서 하고 말씀 전하게 전하고 그러다가 한 2년 반 3년째 되고 있는 교회로 다녀가서 우리 참 기뻐했는데 4년 만에 또 쫓겨났어요. 다음 주에 개척 예배를 드린대 서울에서. 생각해 보면은 제가 훨씬 더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이게 성령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이 목회하시 얼마나. 오늘 제가 두 다리 저 지난주에는 주일날 이 왼쪽 다리가 갑자기 아파가 제가 이 계단 오는데 힘들었어요. 쩔뚝거리면서 이 고관절에 조금 문제가 생긴지 지금 괜찮습니다만 야 다리 못 쓰면 목회도 못하겠구나. 못 그러면 이 강단에 못 오면 여러분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의보다 이거 세워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어떤 동기 목사님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지난달부터 강단에 못 선다고 그래요. 눈으로 지금 책을 보고 원고를 쓰고 읽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 우리 노이전 또 아주 친한 제 친구 목사님인데 귀가 지금 이명이 와서 안 들서 지금 보청기를 끼고 사람들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니까 이걸 끼다 보니까 밥 먹을 때 사람들이 막 입으로 씹는 소리가 다 들려가지고 너무 괴롭다. 참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목사 노릇하지 않겠어요? 그 두 다리로 써야 되잖아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있겠지만은 내가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않으시고 내게 성령을 거두지 않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한다는 이게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한번 옆사람 인사합시다. 복 받았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예, 우리가 복 받은 증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지금도 예배 드리고 싶어도 이 성전에 못 나온 사람이 병사에 누운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불평할 일이 아니고 자꾸 감사를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날감남 날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응답의 삶을 살아갈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게 자꾸 보태지는 거예요. 은혜는 자꾸 은혜를 깨달을수록 은혜가 더 많아지고 감사할수록 감사가 더 보태지고 자꾸 은혜 위에 은혜 감사 위에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교만하면 불평 위에 불평 원망 위에 원망 계속 거기 쌓이는 거예요. 과거 지향교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듭니다. 공황장애가 옵니다. 분리불안증이 옵니다. 정신불안 오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됩니다. 예, 은혜 위에 은혜. 자꾸 은혜가 더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인생을 보면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은퇴할 때 할 말이 딱 준비가 됐어요. 제가 경험해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성경대로요.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마지막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세 마디죠.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죽을 때 이 세 마디 하고 죽는 게 정상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우리 같이 무익한 종 이 죄인을 하나님이 유익하게 만들어 주신 거.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할 일은 밖에 없지 뭐가 우리가 뭐 잘할 게 없어요. 마땅히 할 일. 노블레스 오블리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왕족으로 하나님 아들 딸로 삼아 주신 거 감사해요. 그 감사함에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하기 때문에 오블리주 의무를 감당하는 거. 그래 자랑할 거 없어. 내가 뭘 했다고 뭐 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늘 그래 목회는 은혜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한순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망각하면 무거운 율법의 멍에만 남을 뿐입니다. 율법이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조건 없이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여된 하나님의 은총의 율법이거든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이 부담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감격이니까 율법이 마땅히 지켜야 돼요. 마땅히 할 일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율법을 지킬 수 있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내려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신 하나님이니 나를 기억하라. 저걸 왜 빼질렀는데, 이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세월호 때에도 페이스북에 막 그러는데 저는 딱 한마디,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만 그 남은 유족들이 얼마나 긴 세월 가운데 힘들었겠습니까? 꽃다운 나이의 고등학생들이 지금은 성검자로서 다 성년이 되었잖아요. 그 친구들이 시집장 갈 때 그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저 그 아이가 살았으면 저 나이에 저렇게 될 텐데 하면서 얼마나 아프죠. 잊지 않고 기도하는 거,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는 게 주님 말씀이거든요. 거기는 어떤 이념이나 정파를 따질 게 없어요. 1년 전 이태원 참사, 할로윈 축제, 우리가 볼 때는 참 헛된 일인 같지만 그럼에도 사람이 죽었어요. 1년 동안에 그 유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살아있는 유족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잊지 않고 기도하고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있다. 이것이 기념이란 거예요. 종교계의 기념, 500몇 주년, 이거는 기념해라. 다시는 천주교로 돌아가지 마라. 오직 솔라스크립투라, 말씀으로 돌아가자. 예, 또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솔라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 솔로스크립투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복음이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솔리데오, 그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황도 아니고 어떤 인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자. 아멘. 예수만이 복음이고 예수만이 구원이다. 그걸 위해서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백투더 페이지, 말씀으로 돌아갔어. 그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을 믿는 피스, 그렇잖아요. 피데. 그 다음에 거기서 오는 은혜. 예,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하니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은혜.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이 놀라운 거. 그 모든 것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갈 때 가능합니다. 그 핵심은, 말씀의 중심은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솔로스크투스, 오직 예수로만 구원이 있고 예수만 우리 희망임을 우리가 한 것이 종교개혁의 5대 모토입니다. 다시는 교황에게로, 면죄부로, 하나님 말씀 아닌 세상 것으로 돌아가지 말자. 우리는 오직 처음이신 예수 그 근본으로 돌아가자. 거기에 종교개혁 정신 잊지 말고 늘 기념하는 거. 개혁교회가 또 개혁될 이유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태원 참사 같은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기념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다 국경일이고 모든 기념일이 의미고,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주님은 잊지 말라,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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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절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6월절의 정신을 살려라, 그런 말씀이 성경 속에 면면이 계속 흘러가는 큰 강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니 나를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멸성해야 돼.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야. 내가 목회를 하든지 여러분이 셀을 새롭게 조직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돼. 내 영광이 아니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교회에 그치는 자 되고 교회에 걸림돌 되지 말고 디딤돌 되는 거, 마중물 되는 거, 불쏘시개 되어지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유익해야 되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였어. 교회를 살리고, 예, 우리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내가 죽어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정신. 나는 쉬어야 했고 그는 흥하여야 했다는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의뢰받은 사람의 고백이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몇 번이나 되풀한 게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나를 기억해라.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한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라. 너희가 기억하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죠. 몇 번이고 되풀이 반복하는 게 신명기에 쫙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율법이 생명이요, 진리요, 은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설 때는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율법은 우리는 멍해일 뿐이다. 짐덩어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일할 때에 막 짐이 되고 막 무겁고 막 힘이 들고 막 못하겠다 막 벗어 던지고 싶을 때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못한 사랑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 내가 누군지를 모를 때, 나 같은 죄를 사신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짐이 되지 않아, 율법이 짐이 되지 않아 멍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기쁜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율법인데 당연하죠. 그를 살아가면서 더 큰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구약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 오늘 이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한 곳에는 언제나 인간 자기밖에 없어. 내가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일 때 내가죠. 하나님께서 요셉도 다윗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신앙에 걸쳐는 인물들 다 광야로 내모십니다. 바울도 그랬죠. 광야가 뭐 하는 곳이냐? 믿어봐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본토치 앞 떠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광야로 내모셨어. 하늘의 별을 보고 구름 기둥 불기둥을 보고 만나 며칠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먹을 것 안 주면 죽는다. 그냥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인도 안 하면 우리 갈 바를 모른다. 하나님. 동서남북 사방으로도 하나님밖에 생각이 안 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죠. 만날 모습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서는 물었는데도 구름 기둥 물이 인도하니까 하나님 우리 보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한 곳에는 언제나 자기밖에 없지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켜 의를 이루려 했지만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를 이루겠어요? 아무리 경건해도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할수록 지킬 수 없음만 확인될 뿐이고 되돌아오는 것이란 참담한 자기 절망과 자기 정죄일 따릅니다.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을 때. 그 결과 인간들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예 하나님을 외면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을 때 외면해버리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생각하면 골치 아프니까 하나님 없다. 두 번째는 철저한 이중적 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하나님 사실 없는 이중인격적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쪽이든 모두 그릇되어서 물론이고 하나님과 무관한 불쌍한 영혼들이면 두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그 가련한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계시던 주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셨습니다. 그분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본문은 진리의 충만보다 은혜의 충만을 앞세우고 있음을 봅니다. 은혜와 진리. 은혜가 먼저라고요. 그만큼 그분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분의 은혜 없이는 사망과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도 율법의 멍에서 해방될 도리도 없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그분의 은혜 속에서만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은혜 밖에 나가면은 자기 의로 살려고 하는데 그는 교만이고 멸망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더해 주심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 얼마나, 그리고 오늘 제목을 삼은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이 구절을 제가 공동 번역성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을 보니까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넘치도록 받고 또 받았다. 아멘. 네. 그렇잖아요. 우리는 오랫동안 기획서 읽어서 은혜 위에 은혜라 이 말이 좋은데, 은혜 위에 은혜를 넘치도록 받고 또 받았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예수, 진리신 예수에게서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또 받았어. 넘치고 넘치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수록 은혜 위에 은혜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불렀던 복음성 은혜라는 찬양, 여러분 다 공감이 가지요. 예, 바로 그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 찬송이 나의 찬송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받긴 사람은 전혀 가방이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쫓아 진리의 노예로 살아갈 때 어찌 은혜 위에 은혜로 더욱 충만케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구원을 잊기 위해 우리 자신이 어떤 노력을 선행했기 때문입니까? 구원과 관련하여 우리가 먼저 애쓴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쓰고 노력한 자들은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친구가 우리에게 쉬지 않고 기도했거나 부모 혹은 아내가 우리를 위해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함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도구로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시고,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물질과 시간을 그토록 써가며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했던 겁니다. 생각할수록 은혜요,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태신은 부모님의 은혜이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예수 믿게 된 거, 누군가 여러분을 인도했을 겁니다. 그 은혜죠. 내가 한 것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바로 깨닫고 아는 자는 마치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도 된 듯이 스스로 큰 자라 여기던 착각에서 탈피하고 주님 앞에서 작은 자가 되어 자발적인 진리의 노예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진짜 믿음의 사람. 그래서 원망불평이 없는 거예요. 목사 된 것이 은혜고, 목사 놀아다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그래서 더 주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 더 충성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기쁘게 할까? 거기에 우리는 집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주님의 구원의 도구로 자신을 내어 드리게 됩니다. 주님의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에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로 장로로 구원받은 우리들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로 세운 거, 이 은혜 너무 감사히 노블레스 이 직분에 따른 의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노가 있을 수 없어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게 은혜 받은 자, 은혜를 아는 자의 태도고 고백이고 그들의 결단이죠. 한마디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크리스찬으로서 응당행하여야 할 주님에 대한 자기 의탁이요, 자기를 맡기는 것이고 주님을 위한 자기 부정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으신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도구로 온전히 내어 드릴 때 주님께서 내려주실 그 은혜 위의 은혜는 또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감사가 믿음 있는 사람의 열매이죠. 여러분 늘 감사하고 지냅니까? 불평합니까? 원망합니까? 혹 불평만 있다면 여러분 한번 스스로 내가 교만한 거예요. 내가 뭐가 된 줄로 생각해요. 그게 사울이죠. 자기가 큰 자예요. 사울, 내가 베냐민 지파요, 왕족이요, 가말리엘 그 문화의 그 위대한 최고의 그 학자 밑에 배운
프라이드, 바말리 문화, 로마 시민들과 했던 1%에 속하는 대단한 모든 종교지로부터 총망맞는 최고의 청년, 요새 좀 한동훈 장관 비슷한 그런 위치에 있는 거지. 인기도 좋고. 그게 사울이었어요. 자기 큰 줄 알았지. 예수를 만난 뒤 그는 바울로서 가장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종 바울로 살면서 낮아지니까 모두 감사야. 감옥에 갇혀도 감사요. 자기를 낮추면 모두 감사. 그런데 자기가 높아지니까 모든 게 아래로 보이면서 불평원망이. 그렇습니다. 제 경험이에요. 교만하니까 불평원망이 나옵니다. 겸손하면 감사만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멸망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도구로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내려주실 은혜 위에 은혜는 또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려도 마치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한 우리 자신의 새로운 호칭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은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구나. 우리 권사님은 은혜 위에 은혜 넘칩니다. 우리 온 교회에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나의 지난 날을 되돌아볼수록 주님의 은혜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었던들 나는 아직도 어둠의 노예로 나의 인생을 허망하게 소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을 섬기던 그릇된 삶에서 벗어나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작은 자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내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진리의 노예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도구가 되었으며 이후로는 나 자신이 숱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위의 은혜 속에서 더 이상 사울이 아닌 이 시대의 바울로 살아가는 참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